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그것이 빠지면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본질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 속에서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믿음이 쓸 수가 없고 믿음이 믿음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명제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믿음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삶에 대한 특정한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내가 동의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뭐뭐임을 믿는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심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보는데 그것 또한 역시 믿음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야고보 선생은 귀신들도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명제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그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유익이나 그 어떠한 것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참된 믿음은 이같이 명제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루터도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 이해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신뢰가 중요하냐? 명제적인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본문 가운데 속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사역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은 이것은 믿음의 종합 세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영접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속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잠옷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라우디게아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밖에 두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한 자야,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문 밖에서 너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있지 않았고 그들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던 것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품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되어진 다음에 믿음의 본질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내가 죽은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없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 산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전권을 우리 주님께 맡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위탁했다, 나의 전권을 주님께 맡겼다, 그런 의미가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인이 교체가 되어진 거죠. 주인이 바뀌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나의 인생의 몸을 활용하여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순복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보고 인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확신 가운데 속에 살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죄의 본성에 따르는 열매들만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풍성함을 그때야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됩니다. 재물을 신뢰하며 살던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어졌을 때, 그때 재물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맛보게 되어지고 천국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삭개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재물을 의지하여 살았을 때 재물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재물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은 맛보았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고 천국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가 되어졌을 그 순간 하나님은 놀랍게도 삭개오에게 천국에 속해 있는 열매를 삭개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새 주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옛 주인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믿음이고, 동시에 주인이 바뀌어졌기에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보면 돈이 없어야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얘기로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 부자에게는 주인이 뭐냐?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냐?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어떤 이성에 목매여서 이성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돈을 정리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났을 때 너 남편 5명이나 있구나, 그리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아니라고 말씀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남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길 우리 주님께서 들춰내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권력이 자신의 힘이고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권력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왔는데, 주님이 그렇게 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하는 그 말씀 속에, 그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걸 정리하라니까 정리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잠깐 서봐, 그것 말고 또 다른 낮은 수준이 있어, 그거 안 되면 또 다른 낮은 수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세워서 다른 낮은 수준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아니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떠나가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잡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움직이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셨을 때,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그분께 내 삶을 맡길 때
천국의 열매를 맛보게 되고 주님이 가진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천국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의 영역, 물질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취미의 영역, 세상살이의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주인으로 인정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천국의 풍성함을 그 속에 부어주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 나의 삶의 영역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곳에는 의로움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희락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그 속에 부어주시고 맺혀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줄어들고 작아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만큼,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영역만큼 내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어져 있고 적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만난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 내가 지나가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아무리 커도 내가 주인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께 맡겼기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방패요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모든 게 염려요, 걱정이요, 두려움이지만 이것을 주님께 맡겼기에 전능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내가 품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날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염려, 걱정, 불안함, 두려움
커지고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날마다 두려운 이야기, 염려 이야기, 걱정 이야기, 우리의 인생의 불안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모일 때마다 늘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사는 이유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신 그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믿고 살아가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엄습하여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하나님이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 믿는 믿음, 명제적이고 지성적인 믿음, 이런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공부하는 건 쉽습니다. 배우는 건 쉽습니다. 알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지성적이고 지식적이고 명제적인 믿음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모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습니다. 그런 지식적이고 명제적인 믿음 속에는 내가 위험할 이유도 없고 내가 모험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가이오가 왕인데,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잃어버릴 게 없고 포기할 게 없고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명제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 믿음에는 모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적인 믿음으로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은 신앙의 지성적인 멋진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있지만 처절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모험하고 자신을 드리는 이러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고상하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위험의 자리나 그 어떤 모험의 자리나 그 어떤 고난의 자리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복이 주시는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도 있지만, 풍성함도 있지만, 그분과 연합되어졌기에 그분이 받으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지성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 왕과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지성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못 싸웠, 골리앗과 못 싸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40일을 벌벌 떨고 지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지성적인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는 저 골리앗 이기지 못하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저 골리앗 정도 능히 이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싸움터로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죠.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십자가 길 못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맡기고 걸어간 거죠. 이안 토마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를 묻지 마라.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거 묻지 말라. 오직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실력으로는 그거 못하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런 거 묻지 말고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누가 그 일에 역사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책임져 주시지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 있어도 하나님을 지성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맡긴 영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우나에 가면 붙어 있는 게 있죠. 귀중품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에게 맡기라고. 수억 원을 가지고 내가 보관하면 잃어버리면 주인 책임 안 집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숨겨놔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것은 맡긴 것 책임집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믿음은, 명제적인 믿음은 못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이 원하는 것에 주인 되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을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이 그 맡긴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겨야 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가능성 속에서 기대와 흥분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떻게 창조적인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한 일을 이루실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윗, 스데반, 다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았지 자신의 힘으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의 힘을 믿으면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믿고 사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스데반처럼
극한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 부르고 어떻게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거인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절하지 않게 하시는 그때 하나님께 맡긴 자의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준 사건이 풀무불에서 건져준 것이고, 골리앗을 이긴 것이고,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이고, 죽은 돌무더기 속에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의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밤낮 뭘 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을 믿는데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그냥 머리로 끝나는 믿음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가난한데 기뻐할 수 있는 것, 병들었는데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인생이 정말 비루한데도 불구하고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처절한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거기에 빠져서 우울증과 그리고 삶의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커다란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때, 주님이 그걸 맡길 때 내 삶의 바람 빠진 풍선 속에 나의 삶의 마음의 공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박사학위 받고 세상에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한 가지 문제 만난 그것 때문에 우울증과 그리고 삶을 견디지 못해서 지옥 같은 삶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났는데도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주인됨을 맡기고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에게 드렸더니 주님이 그 속에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10년 걸려도 바람 공기 채워지지 않는 것을 5달 만에 그 공기가 다시 빵빵하게 채워져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날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진 믿음은 지성과 명제적으로 고상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원하시면 험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면 모험적인 것이라도,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바라는 거라면, 주인이 원하는 거라면 그 어떠한 자리에도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경험하게 될 거고, 거기에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천국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하고 힘있게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